금년도 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또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족보를 잘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저마다 만나서 얘기들 해보면은 또 자신이 족보가 있는 그런 집이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족보보다 반려견의 족보를 더 챙기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도 이 족보가 있는 그런 반려견은 그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쓰여진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시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전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고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도 내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씨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로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들에게 너의 많은 씨들을 주겠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내 씨가 단수로 말씀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구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내용들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를 이렇게 단수로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도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가 이방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이방인인 햇사람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방인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거죠. 다말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하고의 잠자리를 통해서 그 씨를 낳은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방인 기생 출신이에요. 룻은 남편과 사별하고 보아스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한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그렇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명망이 있는 가문의 유대인 여성들도 아니고 부끄러울 수 있는, 숨기고 싶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맨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고 화가 날 수가 있고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이방인의 여인들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다. 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고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가 이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계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계보가 되고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큰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부터 그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들 중에 마지막은 마리아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낳았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씨가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에서 마리아의 이 처녀 잉태를 여기에 내용으로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익숙한 숫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완전수인 3, 7, 10 그리고 12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족보를 14대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라는 숫자는 7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14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제 완전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14대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3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설명을 들어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구나. 이런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생물학적인 그런 족보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반짝 화제의 인물로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의미를, 이 마태복음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마태복음 신약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외 유학을 오거나 오히려 거기서 전도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신약을 접하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거꾸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히려 이 신약의 말씀과 이 족보를 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차가운 새벽에 공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루해 볼 수 있는 족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족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랜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시라고 표현하여서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는 자격이 없는 이 이방 여인들과 처녀 잉태한 마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혈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끼리끼리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끼리끼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도 또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능력이 부족한 자도 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라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계시적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위치렬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김정장 원사님과 우리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손재진 집사님, 공병선 우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또 그 외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비극이 속히 멈추기를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